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궁금하실 텐데요. 광진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한 60여 개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네트워크 자체가 같이 협동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우리 작은 기업들의 생존의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14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광진구의 도시빈민들하고 함께하는 자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함께 공동체로 해결하는 자활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했었습니다. 과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신학교를 나와서 네. 목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마음에 있었고 또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 가정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좀 구제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돌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까지 했었는데, 실제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게 교회 안에서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하는 걸 보고 교회에서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둔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하려고 일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좋은 급여와 좋은 처우를 받게 됐는데, 한 7년 이상 일을 한 시점에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의 가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는데 한편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허함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머리까지 아파지고 인생 자체가 이제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선택했던 것은 다시 교회로 돌아갈까?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가난의 현장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교회로 간다는 것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됐고, 사회복지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 사 자격증을 따고 도시 가운데 특히 이제 제가 태어난 광진구의 도시빈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들의 어려움과 가난의 문제를 함께 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연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말이 느리잖아요. 충청도 출신이고 두 분 다 서울로 상경하셔서 자리 잡으신 곳이 광진구였어요. 저는 광진구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워낙 이제 없이 살다 보니까 거의 제 청춘의 반년 이상을 광진구의 그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빈민들의 생활이 어떤지는 사실 제가 몸으로 익히 알고,
그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 비가 오면은 물이 이제 스며드는, 그리고 물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의 한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돈이 없어서 받은 상처도 크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엄청 싸웠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죽일 듯이 싸우셔가지고 그게 더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하고도 그랬고, 그래서 도시 빈민들의 그 처절한 아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고, 또 그런 도시 빈민들을 제가 광진구에서 가끔 만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또 일하게 된 것이 광진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또 자세히 보게 되니까 마치 이분들하고 같이 무엇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 안에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다녔던 직장이 우연히 광진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했고, 그리고 지금도 광진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다 엮여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활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뭔가 자활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4년 정도 중앙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떠날 때 제가 이제 가난하신 분들한테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4년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부분은 좀 더 이분들을 크게 좀 안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자활할 수 있는 환경, 생태계를 좀 더 구성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네트워크해서 좀 더 이 삶의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 우리 도시 빈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는 경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이 땅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나만 잘 살고 나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사회나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의 문제는 저는 신앙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경제적인 함께함과 경제적인 나눔이 없이 내가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신앙은 저는 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를 버려둔 부자는 사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이방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의 문제는 신앙의 부재의 문제고, 그 신앙의 핵심은 경제적 나눔, 경제적 관계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신앙의 관계를 제대로 했을 때에는 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라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교회에서 확장돼서 사회까지 확장되면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해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경제적인 나눔의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가난이 없는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비로소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 중에 경제적인 관계, 경제적 나눔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지금처럼 십자가를 걸고 이제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처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은 꽤 오래전부터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은 말 그대로 예배처가 아니라 그 삶터에서 함께 생활과 경제를 나누는 게 사실 교회였고,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을 건물이나 세레머니로 치환돼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교회는 신앙인들의 모임이고, 그 신앙인들의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함께 경제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나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에 출발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혼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럿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관계 회복이 신뢰가 신뢰가 형성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지녀야 될 내용을 갖게 된 거죠. 겉으로 교회라는 포장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아픔과 나의 경제적 아픔을 내가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이 관계의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현하고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안에 저는 교회의 그 속성이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문제로 야기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복음이 전 녹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출근을 해서 각자 도생하고 있고, 그 각자 도생 안에는 경쟁하는 거죠. 내가 이기지 않으면 이 게임에서 지게 되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5일은 돈을 쫓는 거죠. 그것도 경쟁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저는 교회 안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좀 만들어내는 것 그런 형식을 좀 차용하는 것이 좀 하나의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적 경제는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힘들었던 것보다 아팠던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묶어서 어떻게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한 기업이 폐업을 했어요. 근데 그 폐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가졌던 아픔, 이 기업도 함께 지키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까지 이야기 하나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계속 이제 마음에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에서 폐업을 안 한 기업이 그 이후에 있냐? 이제 계속 폐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뜻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하고 기업들의 폐업을 막는 것하고는 되게 좀 거리가 크다. 그래서 더욱더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안에 기금이라든가 팔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척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경제 안에서 그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호혜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작업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가 중심이 된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경제적인 약자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이제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호혜 관계를 통해서 양육강식의 경제, 경쟁의 경제가 아니라 서로 돌봐주는 경제, 호혜의 경제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호혜의 경제 공동체 안에서 호혜 거래로 매출도 한 4억 정도, 서로 거래하는 매출도 4억 이상 일어나고 있고요. 한 1,000건 이상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인내자금, 그러니까 급전도 1억 3천 정도 저희가 모아놔서 월세를 못 내거나 급여를 못 주거나 재료를 구입하지 못할 때 이제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혜로 이루어진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는 참 쉽지 않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사장님의 마인드를 네.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10년, 20년 가려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네, 혹시 그 그런 질문을 꼭 하시는데요. 어디 가나 이제 그 질문을 꼭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안에 이제 60여 개의 기업이 있고, 기업 그 구성원들까지 합치면 이제 5천 명 정도의 규모인 거고, 네트워크 안에 이제 기업들이 고용할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차세대 리더를 선발을 해서 지금 8명의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차세대 리더로 모여서 매달 모임을 갖고 있고요. 저희 법인카드를 하나 아예 줘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1년에 한 꼭지는 꼭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합니다.
어디 뭐 연수를 간다거나 또는 뭐 워크숍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좀 하게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차기 이사장이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네요. 음. 와. 최근에 좋습니다. 차세대 리더를 다시 이제 추가 공고하는 공고도 저희가 이제 띄웠습니다. 혹시 그 차세대 리더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신가요? 제가 이제 한쪽에 되게 아쉽고 좀 더 했으면 좋은 것이 교회가 사회적 경제고 사회적 경제가 교회였으면 좋은데 저희 네트워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비신앙인들이 있고 그 안에서는 호혜 관계와 서로 신뢰와 사랑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네트워크 안에 영성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사회적 경제를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를 신앙으로 얘기하자 이런 뜻으로 영성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영성 모임이 한 6년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사람 책의 다다음 주자도 영성 모임에 포함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영성을 이야기하고 실제 사회적 경제에서 영성이 필요하고 회자되는 이유는 실제 협동과 연대를 하려면 영성이 필요해요. 협동이 되게 어렵고 연대가 어려운데 그 연대를 위한 영성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그 영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과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좀 더 이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영성을 좀 더 드러내는 그런 조금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해요. 1시간 이상. 2010년도부터는 거의 끊이지 않고 매일 하거든요. 교회에 따로 나가지는 않고 집에서 하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관상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통성 기도, 뭐 방언 기도를 했다면 지금 관상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아주 고요한 평안, 평화를 만날 수 있고요. 그 고요한 평화가 우리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 사람들 관계에서 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상 기도를 통한 내면의 고요한 평화, 이게 이제 큰 선물이고, 그리고 가끔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